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위기가 오는 이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위기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2절, 사도행전 27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교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예, 뭐 읽어보니까 뭐 이름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가지고 뭐 헷갈리고 어쩌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지난주에 그까지 26장까지 얘기가 베스도 총독하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뭐 변론하고 어쩌고 그랬는데 아그리빠 왕이 저 상소만 안 했으면 그냥 무죄로 풀려날 거를 로마까지 가겠다고 상소해가지고 로마로 할 수 없이 가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끝났습니다. 그 얘기가 26장에 끝났는데 이제 27장에 넘어와가지고는 이제 이달리아라고 나와 있는데 이탈리아 로마로 이제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가게 되는데 그 뭐 이름이 뭐 여러 가지가 나와요. 뭐 어디 항구를 갔다 어디 갔다 뭐 어쩌는데 그 머리 아픈 얘기고 몰라도 되고 저도 모르겠고 가다가 배를 한번 알렉산드리아에서 오는 배를 타고선 배를 갈아타고선 갔다. 로마로 이제 가게 됐다 이거죠. 근데 가다 보니까 결론은 뭐가 됐냐면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태풍을 이제 다음 주에 배우는 본문에서 나오는데 뭐 유라굴라라는 태풍을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그래요. 아무래도 그냥 시간이 좀 들더라도 빨리 가지 말고 여기 적당한 곳에서 좀 항구에서 쉬었다 가자 했더니 사람들이 백부장이 모든 결정권이 갖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안 된다 빨리 가자. 사도 바울의 얘기를 무시하고 가다가 다음 주에 이제 유라굴라 태풍을 만나가지고 이제 다 난파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출발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로마로 이 가는 길은 전도하러 가는 길은 아닙니다. 오로지 죄수로서 로마에 가서 재판받으러 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군인들 백부장의
백부장이면 1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일행과 같이 수많은 사람이 그 배를 타고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 얘기 들어오면은 성경이 앞뒷장에 이렇게 보면은 사도 바울의 뭐 전도 여행해가지고 1차, 2차, 3차 뭐 그런 그림들 있잖아요. 이렇게 화살표로 돼가지고 뭐 어쩌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대개 보면은 3차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 예루살렘까지 있었던 얘기가 3차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뭐냐면 4차도 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것까지의 그 과정을 4차로 갖다 붙이는데,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4차는 아니죠. 3차까지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죄수로서 4차에 이제 가게 되는데, 로마로 가면서 이제 가게 되는데, 가면서도 사도 바울은 뭘 하냐? 오로지 전도만 하는 거예요. 그냥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잡혔을 때나 나와서 로마로 잡혀가는 때나 그냥 눈만 뜨면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4차 여행이라고도 이름을 붙인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로 죄인이 되어 압송돼 가는 과정을 4차 여행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배울 거는 그냥 사도 바울은 오로지 전도입니다. 그래서 가다가 결국은 자기 혼자만 간 게 아니고 백부장이 사도 바울 혼자만 뭐 데리고 가겠어요? 다른 죄수들과 더불어서 이 뭐 죄인들만 타는 배가 아니고 다른 상선에 이제 곁다리로 껴서 이제 같이 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가게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풍랑을 만나게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걸 보면서 이들도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배를 타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 배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왜 풍랑을 만나게 되고 위기가 만나게 될까, 이것을 우리 인생에도 적용하면 우리 인생이 왜 위기를 만나게 될까, 이 부분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위기가 왜 일어나는 것인가, 그걸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겠습니다. 1번.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기 이제 본문을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가자면 1절 보니까 이런 얘기 나와요. 우리가 배를 타고 나온단 말이에요. 본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얘기하자면, 우리가, 그러니까 이 우리가 누구냐? 사도 바울 혼자 배 탄 게 아니거든요. 이 우리는 바로 뭐냐면 사도행전을 지은 누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가 지금 자기 선생님인 사도 바울은 죄수로서 가고 있지만, 누가는 죄수는 아니지만 같이 배를 타고 가면서, 누가가 직업이 의사라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을 보조해주는, 건강적으로 같이 동행해주는 입장에서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길을 일부러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 아는 거예요. 알지만 끝까지 같이 가서 동행해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에 이제 학자들은 뭐냐면, 누가만 갔을까? 아니다. 다른 사람도 갔을 거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도 갔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2절에 보니까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물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아물라무떼노가 이게 뭐냐면 배의 이름이랍니다. 배의 이름. 뭐 중요하지 않잖아요. 어떤 배에 올랐는데, 올라 항해할 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갔다. 갑자기 뭐 아리스다고가 나와요? 성경에 보면은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이름이 좀 나오긴 합니다. 근데 학자들은 이 얘기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아리스다고인지 아니면 이 배에 탔던 아리스다고인지 그건 자세히 모르겠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누가와 더불어 바울을 돌보기 위해서 허락받은
백부장에게 허락받은 또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배를 타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가는 게 됐는데 가다가 보니까 아까 루기아의 무라에 이르러서 6절에 보니까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건데 여기 보면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를 한번 갈아탑니다. 중간에 이 배는 로마로 가는 게 목적지였고 학자들은 애굽에서 지금 이집트 애굽에서 곡물을 싣고 로마로 가는 배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학자들 얘기는. 자, 이게 이제 본문에 대한 이야기, 간단한 얘기인데 우리가 잘 모를 것 같아서 잠깐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8절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미항이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항해하기가 적절치 않으니까 여기서 좀 머물고 출발을 좀 나중에 하자. 출발을 나중에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갑자기 금식하는 절기란 얘기가 이렇게 나와서 이게 뭔 소린가? 이거는 이스라엘의 명절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 대속죄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대속죄일이라는 절기를 말하는 것인데,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대충 우리나라의 양력으로 따지면 9월 달에서 10월 달에 걸린답니다. 그런데 이 9월 달에서 10월 달에 걸리는 이 기간에 풍랑이 많이 이는, 태풍이 불어오는 그 시기라고 이렇게 누가는 살짝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 얘기가 이제 나온 건데,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풍랑도 일고 그리고 대속죄일 기간이라서 바람도 많이 부는 기간이니까 우리 그만 가자. 여기 미항이라는 곳에 좀 쉬었다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10절에 보니까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까 이번 항해가 화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성경도 찾아보니까 화물이 아니고 하물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히타지 뭘 끄든지 어떻게 해주세요. 더 믿더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죄수에 불과한 바울의 말보다 항해 경험이 풍부한 선장과 선주의 말을 이 백부장이 더 믿었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풍랑이 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요번에 가만히 보니까 풍랑이 일어가지고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그랬더니 백부장은 사도 바울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선장의 말, 선주의 말이 더 중요하다 해가지고 그 말을 따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배에 위기가 오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 갖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우리는 선장과 선주는 경험이잖아요. 경험이 옳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상식이 맞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적용하면 세상이 늘 상식대로, 경험대로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언제나 변수가 존재합니다. 선장과 선주는 자기 경험상 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 요번에 안 좋아. 요번에 저기 풍랑을 만날 것 같아. 안 좋아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경험이 많은 선장과 선주는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백부장은, 율리오는 경험 많은 사람의 말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 배의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을 설교적으로 은혜를 뽑을 때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 경험이나 상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경험을 믿었고 상식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바울의 말대로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바울은 진행되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아무래도 풍랑을 만날 것이라는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뱃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성령의 감동밖에 없는 거예요. 뭘 알겠어요, 사도 바울이. 오로지 복음 전도자이지 뱃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항해에 대한 상식이 없습니다. 죄수로 잡혀가면서도 하는 일이 뭐였겠어요? 기도하면서 갔겠죠. 그러면서 깨달았을 거예요. 배를 타고 가다가 희한한 일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거를 깨닫게 되었겠죠. 여러분, 바울은 성령님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다음 주에 배우는 부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22절, 오늘 이 12절까지 봤는데 2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그냥 빨리 읽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풍랑을 만나니까 풍랑 가운데 기도하면서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풍랑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 배에 탄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 때문에 그 배가 사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내가 어떤 회사를 다니고 직장을 다닙니까? 그 회사와 직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 때문에 그 회사가 살아나야 됩니다. 나 때문에 우리의 나라가 살아야 되고요. 나 때문에 우리의 가문이 살아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우리의 가문을 나에게 붙이신 것이고 우리의 직장을 나에게 붙이신 것이고 내가 가는 곳에 생명이 흐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이 뱃속에서도 의지하면서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백부장과 선장은 상식을 믿고 또 경험을 믿고 그걸 의지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바울처럼 기도하고 바울처럼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도하심을 찾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주위에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영적인 안목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를
찾아보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위기를 극복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위기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했죠. 그러나 백부장 율리오는 상식과 경험을 의지했기 때문에 위기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위기에 빠져 있다면 상식과 나의 경험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거기서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불편한 중에 주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그 백부장 율리오가 결정한 것 중에 하나가 결정적인 게 뭐냐면 미항이라는 곳에 있기가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12절 읽어볼까요? 그 항구가 다 같이 시작. 그레데 항구는 크레타 섬을 지중해 얘기하는 크레타 섬을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미항이라는 곳에 거기서 겨울을 조금 지내다가 요 풍랑 있을 동안 좀 지내다가 갔으면 좋겠다 했고 백부장은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무슨 했냐면 불편하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다. 그래서 움직이게 되거든요. 아까 그 9월에서 10월 달은 대속제일이라서 그 풍랑이 있는 기간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겨울을 지내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미항이라는 곳이 항구가 작은 것인지 작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거기서 뭐 한두 달이고 지내고 있는 것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여건이 안 좋았는지 뭐 둘 중에 하나겠죠. 두 개 다 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출발하게 됐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결정적인 건 뭐냐면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또 교훈을 줍니다. 뭐냐면 불편하기 때문에 백부장은 무슨 했냐면 편한 곳으로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편한 곳으로. 더 큰 항구, 더 겨울을 지내기 편한 항구로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편한 것, 안전한 것을 추구하는 것은 성도에게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편한 곳, 안전한 곳으로만 인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선지자나 모든 인물들이 그냥 쉽게 해서 등 따스고 배부른 곳만 평생을 살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뭐냐 하면 불편한 곳으로 다 갔습니다. 살기가 불편한 곳, 형편이 안 좋은 곳 다 갔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꼭 편한 곳으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 때도 뭐냐면 불편한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는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 살면서 좀 편하게 살고 싶어. 육신이 좀 편하고 마음이 좀 편한 곳에 살고 싶어.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행복한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네. 그런 얘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만사가 다 편하다는 생각 버리라 그랬잖아요. 찬송가 중에 제가 그 얘기 있잖아요. 복음적이지 않은 가사.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만사가 형통하는 것만은 아니야.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그 잣대의 가사를 갖다 대보세요. 사도 바울의 인생이 만사가 형통했냐고. 인간적으로 볼 때 감옥에 가고
사형당해 죽고 돌에 맞고 매에 맞고 하는 이 인생이 만사가 형통한 인생이었냐고.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 인생의 절반 가까이 청년 시절을 다 쫓겨다니는 그 인생이 만사가 형통했냐고. 요셉의 인생이 만사가 형통했냐고.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만사가 형통한다라고 인도하지 않아요. 찬송가에 나와 있는 거 보면 뭐 다 저기 맞는다고 봤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사가 형통하냐고. 거기서 우리가 정신이 깨야 돼요. 찬송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사가 다 뭐 진리다. 아니라니까. 아닌 것도 있다니까. 그 사람들이 지은 건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만사가 형통한 일이 있는 것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시고 그 광야로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이 지금 있잖아요. 보름이면 낙타 타고 걸어간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복음이면 낙타 타고 걸어가는 보름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보름길을 40년을 가게 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그게 만사 형통하는 길입니까? 보름이면 갈 길을 40년을 가게 한 것이 만사 형통한 길이냐고. 그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을 그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셨어요.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은 광야를 보내신 이유가 있다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편한 곳으로 보낸 이유가 있다니까요. 수요일에 좀 얘기를 했는데 신명기 8장 2절과 3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죽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여 하십니다. 아멘. 광야를 보낸 이유 두 가지. 자, 여기 뭐 이렇게 2절과 3절 말이 길어가지고 읽다 보면 정신산란한데 간단하게 눈에 띄게 말을 하면 2절에 보면 2절 끄트머리에 알려하려 하심이라. 알려하심이라. 이게 첫 번째 광야를 갖게 한 거예요. 3절에도 끄트머리에 보니까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알게 하려 하심이 두 부게 나왔어요. 그러면 2절과 3절에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보낸 이유는 두 가지예요. 알게 하려고 하는 게 두 가지야. 그럼 첫 번째가 뭐냐? 2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이 뭐예요? 그 이유는 너를 낮추기 위해서란 거예요. 너를 낮추기 위해서. 너를 겸손하기 위해서.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게 뭐냐? 여러분 겸손해야 순종합니다. 두 번째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정리해놨어요.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 첫 번째, 이스라엘을 낮추시기 위함, 겸손하게 하기 위함인데 겸손해야 순종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한 곳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이 두 가지 이유인 거예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신 이유가 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이유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가 지금 사는 지금 인생이 광야같이 먹고 살기가 힘들다 이거예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힘들고 맘대로 고기도 뜯고 싶은데 고기도 못 사 먹겠어. 또 물도 마시고 싶은데 물도 말라.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갖춰지지 않는 불편하다는 거야. 불편해. 인생이 불편하다는 거야. 그때 그러는 거야. 하나님 나를 왜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냐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냐고. 성경에 답이 나와 있다니까. 하나님 지금 눈 감고 있냐고. 하나님 눈이라도 있으면 나를 보고 이렇게 놔둘 수 있냐고. 아니라니까. 이유가 있다니까. 나를 겸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훈련시키려고. 그리고 광야길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불편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기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힘들게 인생도 가게 하는 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과 불편한 상황, 힘든 직장, 답답한 경제의 상황, 그런 길을 갈 때 생각하십시오. 그리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이 광야 생활을 빨리 끝내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1번, 2번을 빨리 졸업하면 됩니다. 여러분 천재들이 초등학교도 있잖아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6년 다녀야 졸업하잖아요. 천재들은 뭐 2, 3년 만에 6학년 과정을 다 끝냈다 하면 월반해가지고 중학교도 가고 그럽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광야 생활이 평생 50년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광야 생활이 30년 될 수도 있죠. 왜냐? 월반하면 빨리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광야 같은 인생을 하면서 우리에게 행복한 인생, 좀 편안한 인생, 불편한 게 아니라 편안한 인생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겸손하여 순종하는 사람이 빨리 되면 빨리 끝납니다. 여러분, 낙제점을 받으니까 불편한 인생 계속 사는 거예요. 힘들다 맨날 하면서 궁시렁 불평만 해보세요. 하나님 볼 때 이런 거죠. 너 아직 졸업할 때가 안 됐다. 너 아직 졸업이 멀었다 너. 여러분 광야 생활에 하는 일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오로지 밥만 먹으면 불평불만이었어요. 오로지 밥만 먹어도 하는 일이 불평불만이었어요. 그럼 불평불만의 반대가 뭐냐? 광야 생활, 불편한 생활 중에서도 감사하는 생활로 바뀌면 졸업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가운데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을 소홀히 하는 사람, 설교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광야 생활 졸업 못합니다.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광야를 가게 하신 이유는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말씀에 집중하고 내 인생을 말씀이 나를 끌고 가게 하는 사람, 이때 우린 졸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이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
40년을 광야에서 훈련받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루를 산다고 할지언정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게 하십니다. 광야 생활은 누구에게나 필수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40년, 50년, 100년을 지나던 간에 지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하루 살다가 죽을지언정 광야는 누구에게나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불편한 광야의 인생을 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루를 살고 가나안 땅 가서 40년을 살던 간에 누구나 광야는 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뭐냐? 광야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불편한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힘든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내 맘대로 안 풀리는 광야에서 때에 맞추어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주시는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기 바랍니다. 아까 신명기 읽었잖아요. 신명기서 여기 2절과 3절 읽었는데 4절에 아주 우리를 그냥 올가매는 구절이 하나 딱 있습니다. 4절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광야 생활 가운데 불편해도 하나님이 놀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광야를 가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불편한 그 광야 생활 가운데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40년 동안 걷는 동안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를 던져버린 다음에 너 알아서 와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의 그 불편한 가운데를 갈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불편한 이 길을 가고 경제가 안 풀리는 가문이 있습니까? 또 불편한 사람들 만나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받고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도 있고 뭐 답답합니까? 뭐 자식들이 속썩이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구경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4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와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입니까?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생명의 길을 가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뭔 얘기냐? 12절에 보니까 12절 다 같이 읽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건 뭐냐? 배 타고 가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풍랑을 만나게 된 이유가 첫 번째 아까 뭐냐면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들었다. 거기서 위기가 시작됐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보니까 불편해서 가야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3번의 얘기는 여기 12절에서 또 찾아보는 거예요.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보세요. 이동한 이유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해. 이게 2번이에요. 불편해 떠났어요. 근데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사람이 더 많으니 다수가 찬성해서 떠납니다. 다수가 찬성해서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가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혼자 여기 있자고 하고 많은 사람이 가자는 거예요. 풍랑 안 온다고 가자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백부장은 어리석은 결정에 내린 세 번째가 뭐냐면 중요한 이 결정을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우리는 요번에 배를 타고 출발합니다. 그걸 가버린 거예요. 물론 다수결의 원칙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인 건 사실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다수결이라고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다수결을 얘기하지 않아요. 민주주의가 뭔지 아세요? 한자말로 백성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민주. 성경은 뭐냐? 신본주의예요. 하나님이 본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먹을 거 없고 물 떨어지면 툭 하면 모세를 돌로 때려 죽이겠다는 거예요. 아니 애굽에서 끌고 나온 그 지도자를 불편하다고 해서 지도자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 모세와 함께 하셨지 민주주의에 따라서 그 다수의 200만 명의 백성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뭐냐면 선택을 하는 결정을 할 때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에 따라 선택을 해야 되지 다수결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신앙은. 아무리 다수가 얘기를 하더라도 성경의 법칙에 어긋나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여기서 복음의 법칙을 벗어나 버리면 안 되는 거죠. 다수결이 진리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결정한다는 법이 있다면 뭐 할 수 없겠죠. 뭐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기도 하니까. 그게 다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의 상황은 반드시 다수의 의견으로 출항 시기를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위기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게 다수결로 출발해야 될 문제냐? 아닌 거죠, 여러분. 아니, 태풍이 지금 오는 기간인데 이거 다수결로 합시다. 그건 아닌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험하면 불편해도 그 미양에 머물렀어야 되죠. 불편보다 안전이 우선돼야 되죠. 여기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여기 보면 37절에 보면 있잖아요. 이 배에 몇 명이 타고 있었냐?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여러분 이 276명의 생명이 있잖아요. 다수결에 의해서 생명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서 아까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냐면 사도 바울에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너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의 백성을 모세에게 생명을 맡긴 것처럼 여러분 그 배에 있는 276명의 생명을 사도 바울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태풍을 나중에 만난 다음에는 결국은 어떻게 되냐? 죄인인 바울에서 배 안에서 지도자 바울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바뀌어버리죠. 백부장도 이제는 뭐 사도 바울한테 모든 걸 의논해야 되는 입장이죠. 적용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다수결에 맡기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뭐냐? 마태복음 7장 14절. 다 같이 시작. 예,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다수결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의 길은 다수결로 결정되지 않아요. 생명의 길은 다수가 선택하는 길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소수만이 그 좁고 불편한 길을 걸어갑니다. 다수가 그 길을 걷는다고 그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찾는 이가 적어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밝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정도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수가 가는 길이 아니라 말씀이 인도하는 길로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길만 가기 바랍니다. 다수가 동조한다고 그 길을 가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죠. 진리가 아닙니다. 말씀 따라 강남 가야 됩니다. 친구 따라 가면 안 됩니다. 저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 사람 따라서 강남 가야지. 아닙니다. 말씀 따라 가야 됩니다. 그 길에 우리의 인생을, 다수의 길에 인생을 걸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그릇되고 어리석은 선택은 결국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단순히 이 오류투성인 인간의 경험이나 또 불완전한 다수의 의견에 기초해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때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서 좁아도 생명의 길을 걷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길, 또 여러분이 선택하는 길이 생명의 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